일본 도쿄의 지하에 가면은 아주 작은 음식점이 있습니다. 안 가봤어요. 안 가봤는데 있다고 그래요. 그건 초밥집인데 그 초밥은 미쉐린 그 타이어 만드는 회사 알지요? 거기서 전 세계 유명한 음식점이나 명소를 소개하는 책자를 발행합니다. 뮤실랭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별을 3개를 주면 최고로 많이 준 거예요. 어느 정도로 이 가치가 있는 거 아니면 세계적인 여행 정보지니까 거기서 검증이 됐다 그러면 뭐 넘버원이 되는 거예요. 별을 3개는 최고로 받는 것인데 별 3개를 받으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 하면 그 음식점을 가기 위해서 그 나라를 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갔다가 그 음식점을 가는 게 아니고 그 음식점 하나만을 위해서 대가를 치르고 그 나라에 가볼 만한 가치가 있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몇 개 없어요. 전 세계에. 연속해서 별을 3개 받은 초밥집이 있습니다. 그 초밥집은 화장실도 없습니다. 주차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중 화장실을 씁니다. 그리고 그 초밥집에 가기 위해서는 3개월, 4개월 전에 예약을 해야 됩니다. 왜냐? 좌석이 10개밖에 없습니다. 한 번 손님을 받을 수 있는 한계가 10명, 점심, 저녁. 하루에 20명 받는 거예요. 38,000엔 한 끼에 약 40만 원이 됩니다. 그 초밥 12조각이 나옵니다. 그리고 더 재미난 것은 가서 메뉴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그날 입 닥치고 주는 대로 먹어야 됩니다. 주인이 주는 대로 그냥 입 벌리고 먹으면 돼요. 그래서 빨리 먹는 사람은 15분이면 먹고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을 가기 위해서 예약을 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더 늘릴 수 있는데 왜 안 늘리느냐? 그리고 체인점을 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 그 분야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이제 계속 배우려고 하지요. 오면 1년 정도는 이 회를 만지지도 못합니다. 1년 동안은. 그럼 1년 동안 뭐 하냐? 김만 굽습니다. 1년 동안. 김 굽고 옆에서 이제 설거지 해주고 그릇 닦고 그것만 1년 하다가 1년 지나면 겨우 하나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은 오노라는 사람인데 오노지로라는 사람인데 지금 나이로 96세가 됐습니다. 96세. 이분은 26살 때 그 초밥에 뛰어들었는데 70년 동안 초밥만 만들었는데 지금도 매일 자기가 샷다를 열고 샷다문을 닫고 퇴근을 합니다. 그분은 26살 초밥에 뛰어들면서 커피를 끊었습니다. 왜냐? 커피를 마시면 미각이 손상되기 때문에 자기 미각이 살아있어야 음식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최고의 재료를 엄선해서 지금은 나이가 먹어서 그렇게 하지 않지만 자기 아들이 자전거를 타고 직접 재료를 골라가지고 가져오고 전부 점검을 받는데 그날 아침에 오노지로 씨가 나가가지고 일일이 재료를 다 맛을 봅니다. 정리해 놓은 재료를. 그런데 신선도가 조금 떨어진다든지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다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다시 재료를 구해다가 다시 초밥을 만들기 때문에 어느 날은 미치는 날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는 정시에 항상 출근을 하고 퇴근을 하는데 전철도 똑같은 자리에 앉거나 서서 갑니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무조건 외출할 때는 장갑을 낍니다. 왜냐? 손이 상하면 안 되니까. 이 사람은 한마디로 초밥에 미친 사람입니다. 초밥에 미친 사람. 먹어본 사람들은 하나같이 평하기를 이제 오바마도 그곳에 가서 그 쟁쟁한 일본의 음식점을 다 제치고 거기 가서 초밥을 먹었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입에 넣으면 녹아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듣고 너가 없어질 걸 뭐하러 먹냐. 너가 없어질 걸 뭐하러 먹어. 씹어야 맛이 나지. 그래서 나는 안 갑니다. 오라고 그래도 안 갑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뭐냐.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부끄러움을 느꼈는데, 내가 제정신을 가지고 목회를 한다면 우리 교인들 전부 천국 보낼 것인데, 내가 제정신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 한 사람도 졸개하지 않을 터인데, 나는 뭔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프로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한 가지만 잘하면 돼. 한 가지. 군인은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뭐냐? 싸움만 잘하면 돼. 군인도 밥을 먹습니다. 군인도 취미생활을 합니다. 바둑도 두고. 군인도 심지어 연애도 합니다. 그러나 싸움에서 패배한 군인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 필요가 없어. 성도들이 많죠. 성도들도 취미생활 해야 됩니다. 성도들도 여행할 수 있습니다. 목사도 하는데 성도들도 집을 사고 집을 팔기도 하고 돈도 법니다. 근데 잊지 마시오. 그거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도는 오직 하나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천국 가는 거. 그러니까 사명과 목표를 좀 구분해 봅시다. 미세한 차이인데요. 사명은 주님께서 하라 하신 명령을 사명이라 할 수 있고, 목표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목표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그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명은 감당했는데 목표는 이룰 수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어. 내 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줬고 내 입을 통해서 누군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명을 잘 감당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의 목표는 실패할 수 있어요. 뭐냐? 천국을 못 갈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런 일이 가능한가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오늘 새벽에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중에, 우리 교인은 아닌데 그분이 존 물린디 목사님 이야기를 하더만요. 존 물린디. 뭐 물려서 물린디가 아니에요. 이런 소리 하면 또 아재개기 하지 말라고 또 그래요. 아재개그. 이름이 존 물린, 이분은 세계적인 중보기도 사역자입니다. 들어보셨죠? 흑인. 엄청난 역사를 이뤘어요. 이분이 대만에 큰 부흥을 이뤘고요. 어쨌든 아프리카 사역자인데, 존 물린디 이분은 팀으로 이루어가지고 엄청난 부흥을 이루고 다니는 분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요. 너희 팀 중에 거듭나지 못했고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갈 자가 있다. 딱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누군지를 몰라. 그래, 누굽니까? 막 긴장하고 바짝 긴장하고 절박하게 하나님께 묻고 묻는 중에 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존 물린디가 지금 죽으면 지옥 간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본인 자체가. 왜냐? 이분을 통해서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이분을 통해서 수없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닐 거라 생각했어. 이제 들어온 팀원이라든가 같이 사역하는 팀 중에 누가 그런 사람이 있을 줄 알았대. 근데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어찌 된 일입니까? 주님께 막 애가 다 가지고 고백하고 어떻게 된 거냐고. 내가 왜 구원받지 못한 자냐고 묻고 물었더니 너는 아직 죄를 회개한 적이 없다. 그래서 무슨 죄입니까? 그랬더니 음란의 영이 있느니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음란의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래. 어릴 적에 창문 너머로 음란한 어떤 그것들을 봤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창문 너머 여성의 나체를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적하시더라는 거예요. 와, 그래서 이분이요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가지고 엄청나게 충격에 입혀가지고 회개하면서 그 모든 자기 사역을 스톱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것을 통하여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다시 가요. 이런 기준으로 따지면 제가 이제 전해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전달을 못 하겠는데
이런 기준으로 따진다면은 과연 천국문은 어떤 곳인가? 이 말을 제 말로 듣지 마세요. 우리 중에 지옥같이 못할, 분명히 천국까지 못할 자가 있어요. 여러분, 성도의 목표는 부자 되는 게 아니고 그건 보너스. 보너스 받으려고 우리 회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보너스 받으려고. 헬스장에는 건강하러 가는 것이고, 음식점에는 밥 먹으러 가는 것이고, 회사는 돈 벌러 가는 것이고, 교회는 천국 가려고 가는 것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교회를 10년 다녀도 천국을 못 가. 오늘 제목이 뭔지 알아요? 많은 성도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 분명히 있다. 많은 성도들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예배당에 멀쩡히 앉아서 죽어서 지옥 가는 자가 있을 수 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기가 막힌 일. 우리는 오직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예수 잘 믿어서 천국 가는 거. 뭐 이기적이다. 뭐 고작 그것이냐. 그런 소리 하지 마요. 지옥이 어떤 곳이냐.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지옥은 불인데 불못. 여러분 물속에 살아도 힘들어. 에? 물속에 하루 종일 살아도 힘들다고.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가 있어요. 충청도 가면. 청남대라고 그러니까 또 무슨 대학이냐고 그래가지고 그 전에 우리 효도관광 가는데 청남대 간다고 그랬더니 대학을 뭐하러 가냐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난 정동진이 사람 이름인 줄 알았어. 진짜로. 임동진이하고 뭔 관계가 있는 줄 알았어. 오늘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간에 그 청남대에 가면 바닷가가 있습니다. 공수부대원들이요. 아침에 딱 던져놓습니다. 거기. 키가 막 죽지요. 거기서 아침에 던져놓고 저녁에 데리러 가요. 훈련이야 그게. 하루 종일 물속에 있는 거야. 공수부대원들. 그게 훈련. 그러니까 적에 침입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물속에 있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존 본능을 가지라고 훈련하라고. 아침에 던져놓고 저녁에 데리러 가. 나오면 안 돼요. 물속에 하루 종일 있어도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물어볼게요. 물이 아니고 불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죽지 않아. 차라리 죽어버리면 괜찮은데. 우리 힘들면 죽어버리고 싶다고 그러죠. 너무 힘들면 죽고 싶잖아. 그런 생각 한 번도 안 했다는 건 거짓말이지. 죽고 싶지요. 근데 착각하는 것이 있어. 그렇게 해서 죽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어. 죽으면 편할 거라고 생각해. 죽으면 이 고통이 끝날 거라고 생각해. 그러나 죽으면 진짜 고통이 시작되는 줄 몰라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 땅에 사니 못 사니 죽을 것 같으네 뭐 힘드네 뭐 차라리 죽는 것이 낫네 그런 소리 하지 마요. 그거는 몰라서 하는 소리라. 저도 표현을 다 못해요. 가보질 않았으니까. 그냥 간접으로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간접 체험. 그죠? 말씀을 통해서 간접 체험으로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느 설교자도 지옥에 대해서 100% 정말 그 고통을 말해줄 설교자는 없어요. 지옥에 가서 갔다 왔다. 그것도 입신 체험이잖아. 입신 체험. 간접 체험이잖아요. 구경하고 온 것이지. 그것이 자기 체험은 아니잖아. 천국을 갔다 왔는데 그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천국을 묘사할 설교자는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심지어 사도 요한도 뭐뭐 같더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공중에서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그 당시 표현으로 가장 아름다운 표현이에요. 그 말이.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그 이상의 말을 못해. 그 이상의 말을 못하는 거야. 그럴 것 같더라 그랬어. 그것도. 그러니까 그보다 더 크면 컸지. 그러니까 지옥이 불못이라는 것은 불못 자체라는 의미도 있고 그 정도보다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고 더 저주스러운 곳이면 곳이었지 그보다 못한 곳은 아니다. 불못에서 하루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영원히 그곳에서 산다. 여러분 천국은요 1000년이 하루같이 가고요 너무 좋아서 그잖아요. 너무 좋아서 하루라는 개념은요 사람마다 다르게 느껴집니다.
내가 가만히 보니까 20대 시간이 제일 한가한 것 같아. 10대, 20대. 막 얼른 나이 먹고 싶어. 그랬잖아요. 10대, 20대가 이 지긋지긋한 학교 빨리 끝나고 얼마나 시간이 안 가는지. 근데 70, 80대신 어르신도 그럴까요? 이놈의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나? 나 그런 분 한 번도 못 봤어. 너무 빨리 간다는 거예요. 꼭 나이 드신 분이 아니더라도 지난 시간들 보십시오.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빨리 가지요. 엄청 빨리 가. 벌써 20년이 됐어. 며칠 전에 누구를 만났는데 2002년인 줄 알았대, 자기는. 정신 차려라. 2002년이 아니고 2020년이야. 2020년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가. 근데 지옥에서의 하루는 어쩐지 알아요? 하루가 천년 같아. 지옥에서의 하루는 천년같이 안 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지옥에서의 하루는 천년이고 지옥에서의 삶은 불못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뼈도 마르지 않고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고 온전히 고통을 받는 것이 지옥이라. 지옥이라. 철 좀 들었으면 좋겠어. 구원받지 못한 여러분들이요, 철 들어야 됩니다. 철 들어야 돼. 철 들어야 돼. 교회는, 신앙은, 설교는, 목회는 오직 하나의 목표밖에 없어요. 그것은 영원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교회 안에도 지옥 가는 사람이 들어있다. 아니,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어째서 많다고 감히 단정할 수 있냐면 우리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현실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어요. 저 사람이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 그건 무서운 말이에요. 그건 함부로 말 못할 말이지만은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채 구원받은 걸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세 부류가 있는 거죠. 마지막 날에. 구원받지 못한 아주 많은 사람이 있고, 자기도 알 거야. 내가 구원받지 못한 줄을. 여러분들이 지금요, 혹시라도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의심이 된다든지 불안하면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을 공산이 큽니다. 공산이 커. 시험 보고 나오면 대충 알아. 합격하겠다 말겠다. 내년 준비해야겠다. 내가 시험 망쳤다. 내가 시험 망쳤는데 의외로 합격하는 일은 많지 않아요. 그건 전체가 못 봐서 그런 것이고. 대충 알아. 내가 지옥에 갈 자라는 거 알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옥에 갈 자라는 걸 알면 각성을 하고 바꿔야 되거든요. 지난주 말씀이 뭐예요? 혼, 의지, 지정의를 동원하여 영적으로 사는 방향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렇지. 좁은 문을 바라보고만 있어라 하지 않으셨어. 네가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좁은 문으로 끌고 갈 거다 하시지 않았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힘쓰라라는 말은 의지적 동원. 의지적 동원을 해라 이 말이죠. 의지적 동원. 그러니까 그 길을 힘쓰고 힘쓰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왠지 확신이 없다면 오늘 이 밤에 결판을 봐야 돼요. 그냥 간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라. 저는 설교자로서 좌절할 때가 너무 많아요. 말씀을 웃고 들을 말씀이 있어요. 간혹 가다가. 그거는 뭐냐면 메인이 아니에요. 메인 요리가 아니에요. 내가 아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 우스갯소리 하는 거는 여러분 마음을 열려고 하는 거예요. 오노지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천국 이야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노지로를 잊어버려도 돼요. 초밥집 잊어버려도 돼. 그거 평생 안 가도 돼. 그거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들어야 할 메시지가 있다 이거예요. 그때는 여러분이 울면서 들어야 돼. 그때는 정신을 차리고 들어야 돼.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 지옥을 갈까? 성도들이. 일반인은 그렇다 치고 왜 지옥을 가느냐? 지옥을 몰라서 간다.
지옥을 왜 모를까? 지옥을 듣지 않아서 그래. 예를 들어서 봅시다. 그럴 확률은 많지 않다고 보는데 교회를 한 6개월 다녔어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걸 받으라 그래. 그 세례를 받았어. 근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 그럴 수 있죠. 어떻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근데 이 사람이 6개월을 다니고 세례를 받은 동안에 지옥의 지자도 안 들어봤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잖아. 그럼 이 사람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확률이 모르지만 물론 지옥이라는 소리를 한마디도 듣지 않고도 지옥을 면하고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확률은 많지 않을 거다 이거예요. 확률은 많지 않아. 왜냐? 믿어야 구원받지요. 이게 상식이잖아. 로마서 10장에서 그 이야기 하는 거거든요. 믿어야 구원받아요. 근데 믿으려면 불러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도 여러분이 배경을 보고 읽으라고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의미와 2000년 전 로마 당시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완전히 개념이 달라요. 그건 뭐냐? 목숨을 내놓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으로, 이 시대의 말씀으로 그걸 바꾸어서 해석을 하면 이런 뜻도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죽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오늘 이 시대는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목숨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뭐 어떤 것보다 돈, 건강하고 나서야 돈이야. 체면, 자존심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마지막 죽음의 문턱에 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이 목숨이 제일 중요해요. 목숨. 근데 그 가장 중요한 목숨, 그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 이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주님의 로마서 10장의 말씀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안 읽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로마서 10장 2절에 바울이 가슴 아파하는 게 뭐냐면은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은 있지만은 그 열심이 참된 지식에 근거한 열심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대로 알고 열심을 부르는 게 아니라 예수 없이 열심 부리고 있다. 쉽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달리게 하사 인류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는데 유대인들은 옛날 구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이단자로 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여전히 열심은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구원자 예수를 믿지 않으니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열심이 참된 지식에서 근거한 열심이 아니다.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있어요. 왜냐? 본인이 과거에 그랬던 사람이야. 거기서 헤어나오니까 보이는 거예요. 아멘? 헤어나오니까 보여. 세상에서 나오면 세상이 보여요. 죄를 버리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과거의 나의 모습에서 돌이키면 과거의 나의 수치가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이 세상이 좋고 가치관 우선순위가 예수보다 세상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나와야 세상이 배설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내가 어떻게 거기 있었을까? 집에 이사 오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좁은 데서 살았구나. 살 때는 모르는 것이요. 그렇잖아요. 살 때는 몰라. 참된 지식에 근거해서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데 예수의 이름을 부르려면은 알아야 부를 거 아니냐. 지식. 그러면 알려면 들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이 말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야 안다. 알아야 부른다. 불러야 믿는 것이다. 논리가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러면 들으려면 어떻게 하냐? 누군가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된다. 전해주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못한 자를 어찌 알리요? 알지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믿지 못한 자를 어찌 부르리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그러므로 지옥을 가는 이유는 뭐냐? 첫째, 지옥을 듣지 않아서 지옥 가는 거예요. 혹은 들었는데도 그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옥에 대하여 듣지 못한 자가 있고 지옥에 대하여 듣지 않는 자가 있다. 근데 결과는 똑같아요. 여러분은 오늘 듣지 않는 자가 될 수 있어요. 듣지 못했다는 말은 못해요. 누가복음 10장 10절과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하세요. 어느 동네에 들어가는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털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끝까지 복음은 외치되 너희를 영접하지 못한 게 아니고 영접하지 않거든. 그랬어요. 영접하지 않았어. 길거리를 다니면서 예수를 전했어. 길거리 다니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빨리빨리 돌이켜라. 그러한 전무후무한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제자들이 그 소리를 듣고 너희를 영접하거든 그곳에 가서 머물러라. 주님이 그랬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거기서 머무는 동안에 그곳을 근거로 삼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거라. 그런데 너희들을 받아주지 않거든. 나와. 아쉬울 것 없어. 사정하지 마. 시간 낭비하지 마. 나와. 일단 나오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발에 먼지를 그 집 앞에 털어놔. 이건 이제 유대인 관습으로 상징적인 말인데 증거를 남긴다 그런 뜻이야. 그러면 마지막에 내가 그 사람을 반드시 심판할 거 아니냐. 그때 내가 언제 주님을 몰랐습니까? 내가 언제 주님을 안 믿었습니까? 그렇게 말하면 내 종을 보냈는데 너희들이 내 종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지 않았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반발해요. 그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증거를 보여줄 거야. 내 종이 털어버린 먼지가 있다. 그러면 꼼짝 못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먼지를 털고 나오되 포기하지 말고 다시 복음을 외쳐라. 회개하라고. 그러면 너희 할 일은 다 한 거야. 그 뒷감당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들은 자가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사실은 사랑의 주님의 공의, 무서운 엄중한 말씀이죠. 불심판의 경고를 받았던 롯의 예비사이, 그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농담. 지옥 간다 너 그러면 지옥 가. 그 말은 농담으로 들어야 할 말이 아니야. 그건 떨어야 할 말이라. 졸 몰린디 목사님이 떨었지요. 그건 왜 그랬는지 알아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반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 어떤 사람은 졸아. 어떤 사람은 또 그 소리야. 어떤 사람은 나가면서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교회 가서 점만 딱 찍고 가는 거야. 그렇게 가면 여러분은 버린 자일 수도 있어요. 무서운 소리야. 무서운 소리. 나는 교회 가서 6개월 만에 복음이 들려왔어요. 그러면 그때 들었겠어요? 그전에도 계속 들었어요. 6개월 동안. 근데 때가 되니까 내 귀에 들려왔어요. 어떤 사람은 70년 걸려. 어떤 사람은 첫날에 들려. 이건 뭐 엄청난 복이죠. 엄청난 복. 억지로 안 됩니다. 억지로 안 돼. 목사도 거듭나지 못해. 목사도. 씨를 뿌려서 열심히 비료도 주고 물도 주고 온도도 맞춰주고 근데 다른 씨는 다 싹이 올라오는데 안 나와. 가장 공들인 것이 안 올라와. 파보니까 썩어버렸어. 그건 뭐냐. 애초에 죽어버린 씨야. 애초에 그 안에 생명이 없었던 거예요. 애초에 없어. 애초에. 미안한 이야기지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안심해도 안 되고 절망해도 안 되는 것이 누군지를 몰라. 아시겠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라 그랬죠. 몰라.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을 믿지만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믿지만 그러나 할 때까지 해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분처럼 알지 못하니까. 모르니까. 누가 아프다고 왔어. 주님은 딱 알아요. 귀신 들어서 아픈지
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안수해서 고칠 것인지 뭐가 딱 보이죠. 주님은. 그래서 귀신 쫓을 사람은 쫓아주시고 안수해 줄 사람은 안수해 주시고 그렇게 했어요. 테스트해서 고칠 분은 고쳐주시고 우리는 잘 몰라. 그럼 어떻게 하냐. 이것저것 다 해보는 거예요. 안수도 해보고 귀신도 쫓아보고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아멘. 이 사람 살리려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몰라. 이 사람이 거듭났는지 앞으로 거듭나게 될지 옛날에 거듭났는데 지금 잃어버렸는지 몰라. 그렇기 때문에 뭐를 보내야 되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옥을 전해보는 거예요. 천국을 전해보는 거예요. 들으라고. 여러분 듣지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들어도 믿지 못하는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자꾸 말하는 거예요. 듣지 않는 것은 본인의 책임이야. 네? 듣지 않는 건 본인의 책임. 듣지 못한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전도자의 책임. 전도자의 책임이다. 이 말이에요. 무서운 말이에요. 자, 근데 결과는 같은 거예요. 나는 지옥에 가서 듣지 못했어요. 하소연해도 지옥이야. 들었지만 나는 지옥이야. 근데 이제 더 억울한 건 누굴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버린 자가 더 억울하겠지. 그렇잖아요. 예. 듣지 못한 채 지옥에 간 사람은 평생 하나님께 원망이라도 할 수 있잖아. 이럴 수 있냐고 말이야. 불공평한 거 아니냐고. 근데 들었어. 교회를 70년 다녔어. 목회를 했어. 선교사가 됐어. 그 사람 손을 통해서 귀신이 나갔어. 근데 지옥에 가버렸어. 그러니 뭐 무슨 할 말이 있겠어. 지옥에 가서 누구 탓을 하겠어. 내 탓을 하는 거지. 자기 탓. 네. 더 저주지요. 더 고통스럽지요. 더 힘들지요. 더 시간이 안 가는 것이겠지요. 더. 말해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1장 17절. 다 같이 시작.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바 같도다. 왜 그럴까? 장난이니까. 네, 장난이야. 이게 뭐냐? 애들 소꿉장난 묘사한 거예요. 그 시대를 주님께서 묘사했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아냐? 피리를 불면 춤을 막 춰야 돼. 울면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울어야 돼. 애곡을 하면. 눈물이 나야 한다 이거. 울면 눈물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 왜냐? 가짜니까. 왜? 안 믿으니까. 진짜 부모가 죽었으면 울지 말라 해서 울어. 진짜 이건 결혼과 장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애들이 제일 크게 보는 잔치가 두 가지예요. 예나 지금이나 결혼식, 장례식. 뭐 장례는 잔치는 아니지만 어쨌든 시끌벅적한 행사야. 그러니까 그걸 수없이 봤기 때문에 그걸 놀이 삼아서 장터에 앉아서 노는데 정말 가족이 죽었다면 울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신랑 신부 혼인 잔치하는 사람은 춤추할 필요가 없어. 그냥 있어도 어깨가 들썩들썩해. 좋아서. 지난 토요일 우리가 봤잖아. 그냥 입이 찢어져가지고 귀에 걸려 있어. 웃으라 말아 할 필요 없어. 너는 신랑이 좀 웃어라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안 웃는 놈은 이상한 놈이에요. 무조건 춤추게 돼 있고 무조건 울게 돼 있어. 왜냐? 사실이니까. 왜냐? 믿어지니까. 실감이 나니까. 근데 그 시대는 가짜다 이거야. 하나님을 믿는데 죄를 안 무서워해.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가 안 무섭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이 안 믿어지고 하나님을 믿는데 지옥 가는 것이 두렵지 않고 이게 문제라는 거죠. 2000년 전에도 이미 그랬다면 그 뒤로 얼마나 지금 많은 변질과 타락이 있어요. 지금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은 말할 필요도 없어. 지금은요 설교를 들어도 우는 사람이 없어. 찬양을 해도 춤을 추질 않아. 기도를 해도 기도를 안 해. 지금은 기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 구경을 하고 있어. 저렇게 꼭 소리를 질러야 돼? 하나님 기 먹었냐? 저거 방언인 거야? 응? 그런 사람이 있어. 찬양하면서 막 손 들고 일어나서 찬양하는 사람들 보면은 유별난다 유별나. 그리고 이렇게 구경하면서 입을 떨썩떨썩하니
왜? 안 믿어지니까. 알아요.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알아. 장난하고 있는지 진짜인지. 예배 드리는 거 보면 알아. 여러분 설교하는 사람 보면 대충 알잖아. 저 사람이 믿어지지 않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지, 진짜 애 같아서 믿어지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잖아요. 알잖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더 정확히 알아. 근데 사람을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못 속여.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되고 애곡을 하면 눈물이 나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억지로 안 되지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 밤이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엄중한 주님 앞에 복음을 듣고 나의 체면과 과거의 신앙의 이력과 자존심을 다 던져버리고 마지막 기회일 수 있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듣고 돌이켜야 한다 이거예요. 제 말은 오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시시때때로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항상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잖아요. 왜 처음이냐? 처음 듣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 마지막이냐? 마지막으로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과 마지막이라는 각오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도 그런 각오를 갖고 듣는 거예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때 회개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집회 가면 지금까지 예 없이 20대부터 내가 집회를 조금씩 해봤는데 뭐 청소년, 뭐 교회학교 아이들, 어른, 목회자 그룹 무조건 첫날 목회 이제 이렇게 말만 바꾸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쉽게 전하고 신학생 목회자들 그룹에게는 거듭나지 못한 목사는 목회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지. 그러나 핵심은 뭐예요? 거듭나고 천국을 가야 된다. 본인이 천국을 못 가는데 무슨 목회를 하냐. 이게 구원의 심각성, 구원의 가치, 구원의 중요성 이거 이야기하는 거지. 외국인들 태국에 가서도 번역 세워놓고 그렇게 이야기해. 통역하는 사람 세워놓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그 다음 날은 내가 설교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잖아. 내가 죽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고 천재지변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일이 일어날 줄 알아요? 코로나가 일어날 줄 어떻게 알았어? 세상에. 이런 날이 올 줄 어떻게 알았냐고. 네? 이런 날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겠어. 솔직히. 1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겠어. 이게 지금 세계 역사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는 교회만 다녀서는 안 돼요. 교회를 다녀야 합니다. 다녀야 하지만 다니는 것만으로 구원받았다 말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옥에서 면함받지 못해요. 지옥을 가지 않는다는 말은 천국 간다는 말이에요. 그죠? 지옥에 안 간다는 말은 천국 간다는 말이야. 연옥은 없으니까. 없습니다. 중간지대 없어. 없어. 절대 없어. 천국에 간다는 말인데 천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야 갑니다. 마크 데버라는 사람은 내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말 같아서 어디다 붙여놓으려고 그래요. 다음에 마크 데버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회심 없는 교회의 성장은 교회의 자살 행위와 같다. 이거 목회자들이 다 들어야 할 이야기야. 회심 없는, 회개 없는,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든 교회의 성장은 자살 행위다. 왜? 속을 수 있으니까. 왜냐? 잘된 줄 알고 있으니까. 정상인 줄 아니까. 차라리 잘못된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고통이 오면 이게 축복이야. 왜냐? 고민을 하거든. 무엇이 문제인지 점검을 하거든. 제일 큰 재앙이 뭔지 아세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어버린 영혼들이 모여든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냐? 많습니다. 왜냐?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에게 속아서.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말씀 13절 한번 보세요. 왜 이 본문을 택했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왜? 자기가 안 들어가니까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천국 문을 닫아놔 버렸어요. 천국 문에 들어가서 문을 열어놓고 들어와라.
그래야 되는데 자기가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문을 봉해놨어. 그리고 문 앞에서 지켜서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자들도 못 들어오게 막고 있어. 이건 비유적인 표현인데 15절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이 교인이라는 단어를 주님이 쓰셨어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목적은 교인을 얻는 거예요. 마크 데보가 말하는 것처럼 교인이 늘어나면 부흥하는 거잖아. 그러나 그건 부흥이 아니에요. 그건 살찌는 거야. 살찌면 망해. 교인 하나를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 사람은. 천국을 데려가는 게 목적이 아니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드는 게 목적이지 천국 백성을 만드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을 했냐면 바다도 육지도 두루 다녔어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밥 안 먹고 고통받으며 직장 내려놓고 바다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누구를 찾으러 다니느냐? 구원받지 못한 자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찾으러 다니는 게 아니고 교인을 찾아다니다. 교인. 종교주의자, 종교적인 사람. 그냥 교회 와서 열심히 출석하고 속 안 썩이고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러 가다가 찾았어요. 드디어. 이 사람. 교회에 다닐 수 있는 사람을 찾았다 이거야. 그래서 그 교인을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하는도다. 되게 하는도다. 왜냐? 자기들이 못 들어갔기 때문에. 근데 전도를 당한 교인이 되어버린 그 사람은 묘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교회에 데려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와서 누구만 보냐면 나를 데려온 사람만 봐요. 아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나를 데려온 사람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느냐를 따라서 교회 생활을 해.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데려다 놓은 교인들은 100% 서기관이 돼버려. 100% 바리새인이 돼버려. 근데 문제는 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천국 문을 닫아버렸고 안 들어간 자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더 못 들어가. 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너희들보다 배나 천국 들어가기가 더 어려워진다. 왜냐? 너희들이 차라리 없다면은 고민을 하다가 들어갈 것인데 너희들이 모델이 돼버렸으니 잘못된 모델이 돼버렸으니 그러니까 그릇된 교회를 다니는 건 끔찍한 일이다 이 말이야. 회심이 없는 교회를 다니는 거는 끔찍한 일이다. 얼마나 끔찍하냐? 배나 더 천국 가기가 어렵게 된다. 이단에 들어가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그것은 배나 더 지옥 빨리 가는 직행 코스가 되는 거예요. 배나 더. 차라리 백지면 난데 그나마. 잘못 믿는 사람 이거는 대책이 안 선다. 배나 지옥에 더 가까이 갔다. 이런 말이에요. 자, 회심 없는 교회의 성장은 교회의 자살행위다. 회심이 없으면 부흥도 안 돼야 돼요. 그러면 고민한다 그랬어요, 제가. 제일 이상적인 건 분명한 복음화에 날마다 회심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이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리 되고 싶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맡겨오는 한계가 있을 거예요. 나는 1000명 구원하고 오라. 그럼 난 1000명 구원하면 내 할 일을 하고 다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1000명을 구원하라고 그랬는데 100명만 살리고 갔다. 나는 천국 가면 큰일 나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 말이죠. 수치로 이야기하면. 회개한 적이 없이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혹은 잘못된 회개를 해요. 잘못된 회개. 진짜 회개가 아니야. 가짜. 그런데도 자신은 거듭났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전혀 변하지 않으며 자신의 옛 성품과 생활을 바꾸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예수를 누구보다도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자기 기만에 속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다. 여러분, 구원의 문은 좁은 문이고 구원하는 자는 적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해봐. 우리 중에 지옥 갈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나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면 그래도 나는 아니야. 저 김집사 같다. 저거 졸고 자빠졌는 거 보니까 저 김집사. 저거 아직 내가 담배 피우는 거 봤거든. 저거
저거 지난 주일날 안 나왔어. 그러니까 저거야. 근데 저 듣지도 않고 있네 저거.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자신이 지옥 갈 줄 어떻게 알아? 설교를 이렇게 하고 있는 내가 지옥 가는 줄 어떻게 알겠어? 그래 안 그래? 모르잖아. 몰라. 지옥을 들어야 지옥을 못 갈 수가 있습니다. 지옥을 들어야 지옥 안 갈 확률이 많아요. 천국을 들어야 천국 갈 확률이 많아. 그래 안 그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자주 들어야 재림이 기다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엇을 듣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 들어야 산다. 불량한 걸 들으면 불량으로 죽는 거예요. 음식을 나쁜 걸 먹으면 더 명을 재촉하는 거예요. 좋은 걸 먹어야 건강해지듯이. 영적으로 제대로 살려면 제대로 된 복음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강단에서 지옥의 무서움을 말하는 대신에 천국의 소망과 이 땅의 축복만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내비게이션이 잘못 가르쳐주면 열심히 달려가는 죄밖에 없는데 잘못된 곳에 도착하는 거예요. 운전 열심히 한 죄밖에 없어. 근데 그 책임을 묻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고통은 내비게이션이 받는 게 아니고 운전하고 간 그 사람이 고통을 받아. 그래 안 그래요? 내비게이션이 무슨 책임을 지겠어? 내비게이션 회사가 무슨 책임을 지겠어? 응? 그 아줌마가 뭔 책임을 지겠냐고. 그 아줌마가.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들어야 할 진짜 복음은 무엇인가? 첫째, 나의 현재의 실체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야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뭐 두말할 것도 없지요. 예수님은 복음을 정했어. 복음만을 정했어. 진짜를 전했어. 그 예수님의 일성, 처음도 마지막, 결국은 주님이 보세요. 성경을 보셔. 성경이 말하고 하는 주제가 뭔지, 성경이 궁극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방향이 뭔지, 그럼 우리도 그걸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거, 성경에서 하지 말하면 안 하는 것이고, 성경에서 하라 하면 하는 것인데,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잔치집에 가요. 그렇잖아. 예수님이 장례식 때도 가. 예수님이 뭐 죄인도 만나. 예수님이 뭐 헤롯도 만나. 예수님이 뭐 부자도 만나. 근데 궁극적으로 주님이 최종적으로 모든 사역과 모든 설교와 모든 행동의 끝자락에 결국은 말씀하시려고 하는 직접 간접으로 하는 게 있어요. 그거 뭐냐? 지옥에 가지 말고 천국에 가거라. 그 말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화 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꾸짖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야. 너희들 이런 지경이니까 어디 가라?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여 너희들의 믿음을 바꾸어서 천국 가야 되지 않겠냐? 제자들을 둘씩 보내면서 뭘 외치라고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간단한 거예요. 명설교. 다른 거 필요 없어. 다른 거 필요 없어. 근데 밥도 먹으라고 그랬어요. 가서. 그곳에 가서 잠도 자라고 그랬어. 목적이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귀신 쫓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귀신 쫓고 와가지고 기분 좋게 돌아와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항복하다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찬물을 확 끼얹어버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마. 흥분하지 마. 너희의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너희가 기뻐해야 하느니라. 예수님은 죽기 살기로 천국만 전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영생을 전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영혼 구원, 천국, 지옥, 이것만 계속 때로는 알아듣게,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그들의 수준에 맞게 계속 그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아듣는 사람은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눈을 떠버린다는 거예요. 네. 나의 현재 실체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들었다면 내 마음과 영혼이 찔림을 받아서 괴로움을 느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헛수를 찔러 쪼개버린다 그랬어요. 그냥 칼을 하나씩 팡팡 가슴에 맞고 이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막 휘청휘청하고 가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막 휘청휘청해. 교회 올 때는 막 기뻐서 왔는데 예배드리고 갈 때는 막 휘청휘청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죄를 버리든지
제대로 예수를 믿든지 그대로 살든지, 그대로 살자니 세상을 이별하자니 죽겠고, 그렇잖아요. 그대로 살자니 죽겠는 거예요. 버리자니 죽겠고, 말씀대로 살자니 죽겠고, 그냥 말씀을 들으면 죽겠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이 좋았겠어요? 회개를 제대로 했겠어요? 이를 갈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항목 추구하는 거예요. 죽여버리자, 죽여버리자. 듣기 싫으니까 자기들이 바꿀 생각은 안 하고, 말씀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강단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설교 좀 하지 말래. 그 소리 하지 마. 나를 바꿔야지. 말씀을 막 쪼갠 사람이 있대. 말씀을 쪼개. 건방진 소리. 말씀을 어떻게 쪼개? 말씀이 니를 쪼개야지. 어느 전도자가 예수를 전하다가 사회주의 국가에서 5년 동안 옥살이를 하고 나왔어. 5년 동안. 옥살이를 나왔는데 이분이 모진 고문을 당하고 병들어서 죽어가게 됐어요. 그런데 세 아들이 있었어요. 두 아들은 출가를 했고 막내 아들은 아직 결혼을 안 했어. 근데 죽어가면서 첫째, 둘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잘 있거라. 다시 하늘에서 너희를 볼 때까지 잘 있거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막 울어요. 아들들이 임종을 보고. 근데 아직 결혼을 하는 막내 아들 셋째에게 이 목사가, 이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제 쉬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눈치가 챘어. 눈치를 챘어. 그러면서 물었어요. 아버지, 왜 우리 형들한테는 잠시 후에 잘 있다가 천국에서 보자 하고 저에게는 왜 쉬라고 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이 전도자가 자기 아들한테 가차없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어. 네 안에 세상이 가득하여 아직도 흑암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면 나는 너를 영영 볼 수 없을 것 같다. 너는 쉬거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말씀을 듣고 꼬꾸라져 버렸어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를 제대로 파헤쳐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아들이 거기서 통곡을 하면서 나를 살려달라고 매달렸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 아들을 본 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잠시 후에 천국에서 보자.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 복음의 능력. 이게 복음이요. 두 번째, 복음이란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나의 시야를 옮겨 놓는 것이 복음이에요. 세상 이야기,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번창하고 누리는 이야기를 통하여 세상을 사랑하게끔 만드는 메시지는 복음이 아니에요. 세상의 참혹한 실상을 알리고 세상의 헛된 영화를 깨닫게 하고 세상의 한계를 깨닫게 하여 세상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것, 세상에서 빠져나오게 만드는 것이 복음의 진정한 능력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죄에서 돌이켜 거룩하게 만들어야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갈 때 여러분이 이렇게 결단해야 돼요. 이 계단으로 올라갈 때 여러분이 이렇게 결단해야 돼. 내가 더 거룩하게 살아야겠구나.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겠구나. 내가 이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각성시키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 나태함에서 각성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각성이라는 말은 깨닫는다는 말이에요. 각성이다. 깨달을 각자를 쓰는 거예요. 깨어나는 거. 복음을 들었으면 깨어나는 거예요. 내 영혼이 깨어나는 거예요. 잠자는 영혼이 깨어나게 하는 거. 좋다, 좋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넉넉하다.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헛된 위로, 그건 사기꾼의 소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헛된 소리야. 그런 소리는 듣지 말아야 돼요. 그건 내 귀를 씻어버려야 할 소리라. 진정한 복음은 나태한 나를, 안심하고 있는 나를 일깨워가지고 더 정신 차리게 만들고 더 기도하게 만들고 더 겸손하게 만들고 더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만드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 복음을 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내적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좁은 문으로 갈 것인지
그분의 말을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걸어갈 것인가? 근데 이들은 거의 주님의 복음을 무시했죠. 삭개오가 고민했지요. 삭개오는 버렸어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버렸어요. 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없나이다. 5이나 있으니 없다는 것도 맞는 말이다. 뭐 있다고가 있어. 기분 나쁘게 가버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중에 몇이나 남을 수 있을까? 몇이나 남을 수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리고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대로부터 혹독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길을 가는 거지요. 각성을 시키는 거. 우물한 개구리가 돼가지고 좋다 이만하면 됐다, 편안하다. 주변에 보면 나보다 다 못한 것 같고, 주변의 신앙인들을 보면 내가 나은 것 같고, 이렇게 만드는 건 가짜 복음이라. 가짜 복음. 아놀드 로제라는 분은 시베리아 불꽃을 쓴 주인공인데 1929년에 출생한 독일계 러시아인입니다. 어느 날 자기가 소련에게 편입돼 버리면서 공산주의가 되면서 예수 믿는 게 불법이 됐어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집에 어릴 적에 태어나가지고 하루아침에 반동으로 몰려가지고 시베리아로 유배를 가기 시작해요. 몇 날 며칠을 열차를 타고 눈만 하염없이 내리는 그 절로길을 따라서 영하 60도가 되는 시베리아 불판에 딱 떨어졌어요. 빵 한 조각을 먹으면서 물 한 모금 없이 그 수용소를 향하여 가는 열차간에서 목이 타들어가 죽게 됐는데, 하도 목이 마르니까 그 세부치의 물이 이 얼음처럼 찬바람에 열차 안에서 그것을 혀끝으로 대서 핥아먹으려다가 혀가 붙어버렸어요. 혀가 붙어버렸어. 그래서 울어. 그걸 띄워주고. 근데 그 부모님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시베리아 벌판에 눈밭에 영하 60도에 딱 내리더니 첫 마디가 무릎을 꿇고 주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죽을 때까지 그곳에서 또 복음을 전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아놀드 로제는 그의 간증에서 시베리아 불판에서 얼마나 혹독하게 예수를 믿고 고통을 받았는지 14살 때에 가서야 입에 단맛이라는 걸 경험을 해봤대요. 그러니까 세상에 단 것이 없는 줄 알았어. 단 것이 뭔지를 몰랐어. 14살 때 단맛을 처음 경험했어. 그리고 40살쯤 됐을 때 처음으로 배가 불러봤대. 밥을 잔뜩 그때 처음 먹어봤대. 한 번도 배가 불러본 적이 만복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를 만복해 본 적이 풍만하게 배가 불러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배부른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40살 때 알았다는 거예요. 단맛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14살 때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분은 확실히 천국 갔을 것 같은데 우리가 불안하니까 천국에서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만나면 어떻게 그분을 볼까? 춥다고, 코로나가 온다고, 세상에 기분 나쁘다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내 이름 빠졌다고, 어디서 그따구 소리 하고 다니면서 이리저리 휘청거리고 돌아다니고 시험 들었다고 그러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가? 설령 지금 가게 된다 할지라도 이런 자세로 나중에 핍박이 오면 못 견딥니다. 유혹이 오면 못 견뎌요. 환난을 대비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놀드 로제가 나중에 그곳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너무 거기서 오랫동안 수용을 해서 나와가지고 신앙의 자유를 얻었는데 폴란드에서 성경책 30권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30권의 성경책을 받고 자기 공동체가 의논하기를 시베리아에 있는 형제들이 성경이 없다. 성경을 전해주러 가자. 제비를 뽑았는데 로제가 뽑혔어. 2명. 그래서 6,000km를 갑니다. 6,000km. 낮에는 숨어있고 밤에는 가면서 6,000km를 가가지고 그 옛날에 이제 자기가 있었던 지역이니까
그 지체들을 만났는데 그곳에서 성경책을 내놓지를 못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성경책이 있다 묻어놓고 한쪽에 숨겨놓고 성경책을 우리가 가져왔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웁니다. 왜 우냐? 어떤 형제가 이렇게 말했어. 저는 20년 동안 성경을 구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성경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말만 들었지.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형제는 더해. 나는 30년을 기도했습니다. 오늘이 그 응답의 날이군요. 그리고 그 다음날 성경책 30권을 울면서 전해주고 돌아와. 우리는 널린 게 성경책인데 어떤 데는 막 찢어버려. 요아실에서 애들이. 그래도 그냥 놔도 허허허 하면서. 교육관에 가면 성경을 애들이 던지고 놀고 있어요. 발로 밟고 돌아다녀. 그래도 애들이 이쁘니까 놔두는 거야. 기도? 이렇게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를 안 해. 언제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이렇게 예수 믿으면 큰일 납니다. 많은 성도들이 왜 지옥에 가는가? 지옥의 심각성을 몰라서 그래. 지옥을 듣지 않아서 그래. 교만해서 그래. 안일해서 그래. 아무리 천국과 지옥의 중요성은 말해도 과하지 않고 두려워해도 엄하지 않습니다. 더 두렵게 느끼셔야 됩니다. 더 두렵게, 더 무섭게, 그리고 더 바짝 긴장하셔야 됩니다. 천국에 가는 믿음은 클수록 좋습니다. 그렇잖아. 안전할수록 좋습니다. 확인할수록 현명한 것입니다. 확인하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주여 나를 겸손케 하사 오늘 이 밤에 천국이 믿어지게 하시고 지옥이 믿어지게 하시고 내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정확한 실체를 보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각성하셔야 됩니다. 옆 사람 볼 때가 아닙니다. 체면 차릴 때가 아닙니다.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 가족을 구원하여 주소서. 내 자식을 살려주시고 우리 부모님을 살려주시고 우리 고류 형제를 살려주소서. 다 같이 절박하게 주님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내 영혼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아무리 과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두려워도
아니, 우리는 수많은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나는 의로운 줄 알고 나는 천국에 예약된 자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을 깨닫게 하소서. 주여, 차라리 모르는 자는, 차라리 자신이 죄인인 줄 아는 자는 길이 있지만은 의로운 자라고 착각하는 자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자기가 병든 죄를 모르는 자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깨닫게 하소서. 두려워하게 하소서.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는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준비해야 되는데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랑하고 세상 쫓아가고 사람들의 이목만 주목하다가 주님이 보시는 나는 형편없는 지옥의 자식인데 주여 용서하소서.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영혼들, 오늘 이 방송을 청취하는 모든 영혼들 한 영혼도 지옥에 가지 않게 하시고 각성하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하여 천국에 이르게 하소서. 천국이 좋아서도 가지만 지옥이 무서워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꿈에서라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사 지옥만은 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나 할 것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다면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나 하려 없던 우리를 아무 분도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1절 한 번 더.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나 하려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여,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보혈로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 간 곳 없어지 하나님의 빛이 영원토록.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보혈로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어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한 곳 없어지 하나님의 빛.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죄의 깊은 잠과 죄의 깊은 잠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깰지어다. 나의 주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는 지금 세상이 선포될 아멘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주 예수 십자가 붙드시다. 죄의 깊은 잠과 죄의 깊은 잠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주여
주의 그 사랑 알려먹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알려먹도다 찬송할지어다 손들 한번 더 죄의 깊은 장가 든 세상의 그늘 어서 깨어나라 나의 주여 은혜 받을 날 구원 얻을 오늘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며 하늘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하면 아멘 찬송할지어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지혜의 이긴 승리의 아멘 참 놀라운 능력이 주여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에서 비비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기름한 피 육체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김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기름한 피로 누구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누구보다 더 이게 밝히는 주의 보혈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기준한 피 3절 한번 더 눈보다 더 이게 밝히니 아멘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 아멘 참 놀라운 능력 예수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라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기준한 피로 구주의 복음 전할 제목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양해 참 놀라운 능력이 오늘 밤에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주의 피 예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또 노 목사님이 했던 설교가 기억났습니다. 어떤 청년이 저는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죄가 해결되지 않던데요. 저는 예수를 믿는데 죄를 해결되지 않습니다. 노 목사님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죄를 사하고 죄를 없이 한다. 저는 예수를 믿는데 죄가 사해지지 않습니다. 그 목사님이 화를 내며 그러셨습니다. 너는 예수의 피를 경험한 적이 없어.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구경만 하고 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의 피를 경험했다면 우리의 죄는 도말되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없어졌을 것입니다. 사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주의 보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산청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